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도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참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나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생각나.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이렇게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문자, 편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언어 안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한 번 읽고 그냥 버리지 않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의 내면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좋은 곳에 갔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잠이 오지 않으면 꼭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은 바로 잠이 올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면제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그런 열망까지도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론이라고 말하는데, 자, 계시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대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신성을 리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대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품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s,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인 기독교 경전의 성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당신의 뜻이 다 revealed 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책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러브레터예요. To God.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연이라는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다윗이 노래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로 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절로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도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고요. 참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웅장하대요.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되면 우리가 비전 투어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과 또 원하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미국의 비전 투어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 그랜드 캐니언을 제가 보고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그 캐년의 그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길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릴리 교회는 원체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라 뭐 그 정도가 놀라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년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캐년이야. 끝이 없는 웅장한 캐년. 그 캐년에 한 자락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을까. 그 끝이 없는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 보시면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인간사 100년이라고 하는 거, 저 거대한 끝이 없는 저 캐년의 숲속에서 캐년의 한 줄도 형성되기 전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평선이라는 거. 그 미국에서 여러분 쫙 대륙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야, 이 지평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늘 수평선만 보고 사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넓은 세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구나. 딱 드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유학을 가서 그 LA 공항에 탁 내리면서 아래 미국을 쫙 내려다보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바둑판처럼 집들이 쫙 몇 충격 그 자체 충격. 그리고 딱 내렸는데 그 맥도날드를 딱 갔는데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청천연색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머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 안구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딱 보니까 채널이 그때만 해도 벌써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채널이 딱 2개인가 3개밖에 없었어요. KBS 1, 2, 뭐 MBC 뭐 이 정도밖에. 야, 완전히 그냥 생각이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응?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면 그만큼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전 투어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지 말고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세상이 이렇게 넓어. 이런 넓은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살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Be humble, 겸손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너무 우리가 폼을 잡고 힘을 주고 살아간단 말이야. 힘을 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서보면 우리의 초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호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초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잃었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세상.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대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파괴됐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대자연 만물이 파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 파괴의 주범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래. 인간이 변화돼야 이 대자연 만물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서양 그 예술사의 양대 산맥 빈센트 반 고흐 고갱 근데 이 고흐가 한 말 중에 그림이라는 것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 전체가 기독교 영성을 다 배경으로 그려진 그런 작품들, 그 작품 마치 기독교 경전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담겨 있어요. 고갱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양 예술사, 음악사를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율을 통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표현이 수만 분의 1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가서 철학을 하든
또 예술을 공부하든 음악을 공부하든 다 기독교 영성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모든 게 기독교 영성을 배경으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역사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에 기록된 이 책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책은 성경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만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페셜하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이게 리턴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 밖에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는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참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즈 끼고 다니고 철학책 보고 그런 것들이 멋있는 줄 알고 그러고 지내다가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오랜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제 시간의 거의 90% 이상을 거기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결국은 말씀밖에 없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의 고백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세요.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소송케 하며 라는 말, 메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돌아오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바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회복이라는, 오늘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진정한 회복이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은 거짓이 없고 순결하며 그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의 기쁨은, 우리가 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자,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에 살아가요, 실상은.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쁨이 자꾸 찾아온다니까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죠.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도 하고 같이 사는데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직분자로 그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구원이 보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린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따라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헌신하는 이런 사명자의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순금을 갖다 놓고 순금을 가져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목사님, 참 어리석은 질문이시군요. 그렇죠? 순금을 준다는데 순금을 가져가지 말씀을 들으러 가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순금보다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미치는 겁니다. fall in love. fall이라고 하는 거는 폭포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폴처럼 이게 떨어지는 거, 이걸 폭포라 그래요. in love. 사랑 안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사랑을 향해서 그냥 떨어져.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될 일이 돼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수면제가 되는 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하는 이의 뜻을 받들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은 행복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